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하게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방을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제국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또다시 유럽의 절반 가까이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방을 지배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잠깐 지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바로 오스만 터키,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절반 그리고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을 지배했던 한 400~500년 동안 지배했던 대단한 나라이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누가 그 다음 왕이 됩니까? 대체적으로 맏아들이 장남이 그 다음 왕이 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의 경우에는 좀 달랐습니다. 장남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자들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게 되면은 왕자들끼리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비 있는 나는 전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그 왕자가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오스만 제국은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왕자 중에서 왕이 되면 나머지 왕자들을 전부 다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자로 태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불행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조선 왕조 때에도 보통 그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장남이 왕이 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왕들 중에서도 장남이 아니면서 왕의 자리를 빼앗은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다 아시겠지만 이 사진을 보고 알아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정을 그려놨는데 저 사람은 바로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 이방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방원은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몇째 아들인지 아십니까? 혹시 드라마를 보셨던 분들은 그 몇째 아들인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다섯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원은 왕이 되고 욕망은 있었지만 자기가 장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번에 걸쳐서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왕자들을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됩니다. 이처럼 왕자들 사이에는 그 다음번 왕이 되기 위해서 처절한 권력 다툼과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왕이 다스린 나라가 이제 사울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 왕이 바로 누군지 다 아시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간단한 족보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은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그 중에서 장남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의 경우에는 이미 지혜와 그리고 용기를 갖고 있는 이미 왕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는 그런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미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믿음으로 승리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다른 이 왕자들이 다음번 왕을 요나단 빼놓고는 넘볼 수 있는 그러한 왕자들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의 거인 바로 골리앗을 칼이 아니라 돌멩이 가지고 쳐서 물리친 어린 청년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새로운 영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한국에서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또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옛날에는 카퍼레이드 같은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 국민들이 나와서 크게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은 백성들이 환호하고 승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왔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며 연주하면서 대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환영하는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8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백성들이 다 환영을 했지만 사울왕보다도 오히려 다윗을 더 열렬하게 환영하고 축하해주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살짝 나빴습니다. 그가 어떠한 반응을 갖게 되었는지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백성들이 다윗을 더 환영하는 그러한 환영의 소리를 듣게 되자 사울의 왕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비록 다윗이 나라를 지켰고 큰 공을 세웠지만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자 사울의 마음속에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자기를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병도 우리가 초기에 발견하고 고치면 빨리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하우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잔디하고 항상 씨름을 하셔야 될 텐데 잔디도 처음 나왔을 때 뽑으면 굉장히 쉽게 뽑히는데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뽑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라는 이 마음이 심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그것을 그냥 놔두고 방치했습니다. 점점 그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크게 더욱 자라고 계속 자라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생 동안 사울은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한 것뿐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혹시라도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평생 동안 다윗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허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아들의 그 아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런 점에서 전혀 사울을 닮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상 사울 왕보다 누가 더 시기 질투를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보통 왕자들을 서로 죽임으로 다음 왕을 차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왕자인 요나단이 자기의 라이벌이 생긴 바로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당연할 것 같은데 요나단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그 반응이 어떠했는지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음 왕을 이을 왕자인 이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웅이 된 것을 보고 오히려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증명을 해주었는지 사무엘상 18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동으로 증명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 왕자가 자기의 겉옷을
다윗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복도 주었고 칼도 주었고 활과 띠까지 다 다윗에게 다 건네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입고 있던 겉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양복이나 어떤 그런 평범한 겉옷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입었던 겉옷은 왕자를 상징하는, 왕자를 표시하는 그러한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칼을 만드는 철로 칼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사울 왕 밖에는 어느 누구도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칼까지도 요나단이 누구에게 건네주었습니까? 바로 다윗에게 다 건네주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행동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내가 아니라 너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다음번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지도에서도 보여드렸고 조선왕의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오스만 제국이나 또 조선 왕조에서 왕자들끼리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왕의 자리를 자기 스스로 바로 다윗에게 건네주는, 헌납하는 바로 이러한 상황까지 그가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요나단이 어떤 행동을 또 했는지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왕자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어떤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사무엘상 20장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비록 내가 지금 왕자지만 네가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텐데 네가 왕이 되면 나를 보호해달라. 또 내 가족도 보호해주고 또 나의 자손들을 네가 자비를 베풀어서 항상 지켜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다윗에게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지금은 현재는 요나단이 왕자고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그런 도망자인 다윗 앞에서 그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가족들을 부탁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자는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도 죽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요나단은 현재 자신이 왕자이면서도 도망자인 다윗에게 이런 부탁도 할 수 있고 또 전혀 시기 질투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요나단의 차이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왜 요나단은 질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요나단은 다윗을 바라볼 때 나의 경쟁자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나와 동역자로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커다란 차이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읽다 보면 사울과 요나단과 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함께 전쟁을 나가서 싸웠습니까?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서로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고 바로 같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그들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의 눈에 다윗은 동역자가 아니라 바로 경쟁자로 그렇게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 또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과 한국을 위해 싸워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의 생활 터전은 지금 미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위험을 당한다면 당연히 미국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친척들이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국이 위험을 당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도 힘써 싸워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싸워야 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을 위해 싸워야 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요, 사탄이요,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일터에 세우기 위해서 함께 싸우는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을 세운 다윗을 시기하고 그를 질투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하고 평생 동안 그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보다 뛰어난, 자신보다 훌륭한 다윗을 보았을 때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며 그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마다 그들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동역자로 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약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그럼 오늘 신약 시대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나갑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전쟁을 앞둔 군사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고 정쟁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영적 싸움을 앞에 두고 성도들끼리 서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을 쭉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이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주보에 제가 뒷면에다가 이미 다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앞에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전부 다 리서치해가지고 다 모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근데 이전에 말씀드릴 것은 서로 하라는 게 있고 서로 하지 말라, 긍정형, 부정형 두 가지 형태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서로 하라에 해당되는 명령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서로 하라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마가복음에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시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또 로마서 12장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또 로마서 14장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또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받으라 이 말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받으라는 말은 머리로 들이받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품어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받으라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무난하라.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혹시 한 주라도 빠지시면 몸이 아파서 빠지셨는지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지 서로 문안을 하고 전화를 하고 카톡도 보내고 또 신방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또 서로 기다리라. 교회 안에는 믿음이 어린 분도 있고 장성한 분도 있고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준에 모든 사람을 따라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끌어줘야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뒤에서 밀어줘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서로 같이 돌보라.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또 오직 갈라디아서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하셔서 서로 종으로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종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또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서로 에베소서에 보면 서로 용납하라. 또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또 골로새서 3장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서로 위로하라.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히브리서 13장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시면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한 점들도 우리가 서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 또 베드로전서 4장에는 서로 봉사하라. 지금까지 서로 하라, 이런 서로 하라는 말씀들이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명령들이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서로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 보실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또 로마서 14장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서로 물고 먹지 말라. 또 갈라디아서 5장에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에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11절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9절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들도 역시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들어있는, 서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다 골라가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존중하기보다는 시기 질투와 분노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남은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왕자였지만 다윗을 존중하고 나이 어린 다윗을 존중하고 또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또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을 인정을 했고 나중에 자신을 돌봐달라고까지 부탁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요나단은 다윗을 결코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질투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바로 동역자로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왜 그렇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나중에 평생 동안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단서가 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도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점점 교만하게 되었고 결국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성령이 떠나시고 바로 악령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 한 3군데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로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평생 동안 시기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또 주님으로 모신 우리 모두는 바로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들인 우리에게 서로 해야 할 것과 서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꼭 해야 할 것은 꼭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속에 세워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